자, 이제 세상에 많은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교회라는 이름이 아주 있습니다. 거룩한 교회. 이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위해서 직분을 받았다 하고 2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지금 직분을 따라서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사도 바울은 예수께서 세우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가시적인 보이는 교회로서 전환시키려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골로새서 1장, 에베소서 1장 어디서든지 그 서신서 1장에서는 반드시 이 교회를 세우는 입장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을 알게 하려고 오늘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에도 우리를 허감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려고 우리가 뭐랬다? 죄사함을 받았다, 세례를 받고. 그래서 구원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보이는 교회로서의 존재한다라고 교회를 세우는데 열심히 했어요. 이것을 위해서 그냥 온 힘을 다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하는 그것을 이 땅에 보이는 교회로 세우려고 지금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1장 13절에 보면 아들의 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오스호 바실레이아라는 것이에요. 이 바실레이아가 뭐냐면 아들의 왕국이라는 게, 아들이 왕된 나라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것을 에클레시아로 바꾸는 거예요. 아들의 왕국을 부름받은 시민의 모임으로 바꿨어요. 에클레시아로. 그러니까 무형적인 교회가 유형적인 교회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설명할 때 유형적인 교회의 이 건물, 그리고 무형적인 우리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이루어지는. 마찬가지로 영락에서 하우스 그러면 집이지만 그 가족이 뭐니까 패밀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무형과 유형으로 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천국이라는 이 이름이 그냥 죽어서 가는 거로만 계속 익혀져 와가지고 너무나 굳게 할 형성이 돼가지고 그 패러다임을 깨트려야 되는데 그걸 못 깨트리고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천국이 아직 오지 않았다. 예수님이 천국으로 오려고 했는데 아직도 그 천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래서 교회를 세웠다. 이 교회하고 천국하고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을 가져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그냥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에 하나님의 왕 되신 그 지리의 범위예요, 영역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주기도문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예요. 하늘에 지금 먼저 이루어졌어야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고, 지금 사도의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땅에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가톨릭에서 이 381년에 데오토시우스 황제가 2차 회의를 통해서 그야말로 이 성부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를 확정시키고 거기에 굴복하게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성부성자 성령이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려고
세우는 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종교로 만들어 놓고 종교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그 나라가 그 로마라는 나라가 뭐예요? 가톨릭이 뭡니까? 예? 가톨릭 로마닉 그러니까 로마의 가톨릭이에요. 로마 가톨릭. 그러니까 로마의 나라 세상 나라 국가의 신여 노릇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 계속적으로 거기서 내려오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없는 거예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종교로서만 존재한다고. 지금 바울은 이 골로새서 1장에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다 이렇게 막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고 아들의 나라이다. 그래서 그거를 세우고 있다라고 말해요. 이것이 비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6절에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비밀이 나타났다. 비밀이 뭐냐면 그 나라의 천국인 걸 말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께도 마태복음 13장 35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라. 선지자들이 구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구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려고 내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런데 이 비유를 제자들 너희들은 깨닫게 되고 저들은 깨닫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굴복을 하고 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은 자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말씀, 아들의 나라.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 그것인 줄을 알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를 보편적인 교회, 왕도 없는 교회, 오히려 예수님의 아기 예수가 돼가지고 힘없는 교회, 그런 교회가 돼버려서 사람이 왕인 교회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바티칸 시티예요. 시티 시국이에요. 시 로마 이탈리아 로마의 시의 그 여의도 6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그 장소에 바티칸이 세워져 가지고 그 수장이 누구냐면 황제인 거예요. 황제가 뭐냐면 다른 나라에 일반 나라에 세상 나라에 그 왕과 같은 위치를 차지하고 무슨 국제 회의를 하면 그 왕의 자격으로 나가서 회의를 하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작은 주권이 얼마나 센지 세계를 조종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하가 거기에 다 이렇게 지성소를 두고 성소를 두고 보편적인 교회를 두고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왕된 교회를 원하는 거지 사람이 왕된 교회를 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름을 찾아야 돼요. 천국에 대한 이름을 찾아야 돼요. 이 땅에 이루어지다 하는 그 천국의 이름. 그러니까 천국이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왕 되신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그것이 뭡니까? 이 땅에 이루어진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이 가졌어서 그 나라의 왕이 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비밀이 뭐냐면 26절과 27절에 셋이 나오는데 하나의 비밀은 이것이 만세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 그 천국의 복음의 비밀이고 두 번째는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는 것이다.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즉 이 비밀이 퍼져가지고 복음으로 퍼져서 온 세상이 다
이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아서 그것이 자라가지고 새들이 깃들인다 그랬어요. 아주 작은 것이로되 크게 아주 돼. 또 누룩과 같아서 이렇게 작은 것에 보이지 않는 것이 그렇게 커지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다니엘서 2장에도 마찬가지예요. 44절에 이 하늘에서 뜨인 돌이 내려와서 이 우상을 다 치고 그냥 세상에 다 편만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다 퍼질 것이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거예요. 온 세상에 다 퍼질 것이다. 그게 뭐예요? 지금 교회로 우리가 예수 믿는 이 교회로 그냥 그게 퍼지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비밀은 뭐냐면 지금 골로새서 1장 27절에 있는 이것은 뭐냐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비밀은 비밀인데 어떤 비밀이냐면 영광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우리가 지금보다도 더 확실한 아버지의 나라의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 소망을 통하여 얻어지는 그런 아버지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모든 이 땅과 하늘과 바다도 없어진 다음에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영광, 우리가 부활해서 그 영광을 누리는 바로 그 소망, 그 소망 가운데 있는 영광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약속된 바로 그것. 참 이걸 어떻게 이해시키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정말로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 안에서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 사람의 이 이성과 자아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이해, 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주신 성령을 통해서 알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예수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라고 했어요. 이 비밀은.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받아들인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계시는 그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계획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영광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비밀이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현재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것이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지만 아버지의 나라 영광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는 것이 뭐냐. 이미 아버지의 나라는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과거형이고.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이 교회, 에클레시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안에서 이루어진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아들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 1장 13, 14절에 서도에 교회를 한다 하면서 아들의 나라를 계속 크게 대두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이 골로새서 1장, 에베소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서 1장에도 보면 8절과 9절에 보면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데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 교회, 그 교회를 지금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가 능력을 받고 직분을 받아서 지금 예수께서 하신 그 무형적인 교회의 자료를 통해서 이 유형적인 교회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거듭난 자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래요. 지금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 성령 안에서 있는 교회를 볼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본문에 보면 그가 그래.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그가 왕 되신 거예요, 항상. 그래서 여기 보면은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게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을 권하는 거예요. 복음을 권하고 가르치고 하는 것은 완전한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은 알곡이 되게 하려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학습하고 훈련하고 그리고 완전한 열매를 맺혀서 아버지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하는 중간 단계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여기서 온전해지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공급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늘의 것을. 여기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했어요. 그 4절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나니, 자기의 아들을 삼으신 거예요. 자기처럼 닮아오라고. 그래서 우리 예수 닮기 원합니다 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게 하려고 교회를 세웠다니까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흩어져서 각기 나름대로 그냥 살아가지고 제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되게 하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고 서로 한 마음으로 서로 뭉쳐서 하늘에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충만하게 해주시는 충만함을 받게 하려고. 이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랬어요. 뭘로 충만해지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몸 안에서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머리가 되시고 왕이 되시며 우리는 지체가 돼서 하늘의 신령한 충만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는 첫째 것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왕의 자녀인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아들이 되는 것,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영원한 천국을 주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게 약속을 갱신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그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는 거예요. 그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16, 17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함이라. 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고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시간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충만을 어디서 받습니까, 여러분? 자동차도 휘발유가 떨어지면 주유소 가야 충만함을 받잖아요. 이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이것은 뭐냐면 하늘의 복을 충만히 받는 거예요. 성령만 받는 게 아니라 하늘의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령을 통해서 하늘의 복이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아들들에게 주시는 그야말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그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능력 있게 하고 지혜롭게 하는 그러한 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아멘. 자, 이 하늘의 복을 받는 데 있어서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근데 저는 요즘에 알았어요. 이 요소수라고 아십니까? 요즘에 자동차들, 디젤 자동차들에는 그 배기가스를 없애게 하려고 요소수가 있대요. 나는 모르고 자동차 탔어. 나는 가스 자동차를 많이 탔기 때문에. 근데 이 디젤 자동차에 그게 없어서 대란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성령이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아주 작은 것 같고 흔적이 없는 이 성령이, 저와 여러분이 안에 모신 그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요소수가 없으면 이 기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름 아무리 많이 넣어도 이게 가지 못하게 자동차를 꾸며놨다네요. 2019년서부터 그 위에 나오는 디젤차들은 거진다 그 요소수가 없으면 아예 시동도 안 걸리게 만들어놨대.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래요. 성령이 없으면 하늘의 복이 없어요. 알지 못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을 어디서 얻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얻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 하는 그 시간이요, 그 장소인 거예요. 예배 장소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의 복을 얻는 그 장소와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데, 찬양할 때 하나님이 오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오시고 오르시고, 하나님과의 대화의 장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이고, 하나님의 이 선물의 아버지 능력을 주시는 장이고, 하늘의 모든 아름다운 것을 주시는 장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교회가 바로 축복의 장소이며 예배가 축복의 시간인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깨기 위해서 얼마나 애써야 되는지 몰라요. 너무나 많은 이 시간 동안에 이 교회를 너무나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냥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교회. 그냥 로마 카톨릭이 아니에요. 그 로마 나라 국가, 세상 나라 국가의 종교로서의 카톨릭인 거예요. 보편적인. 그 예수님이 그냥 어린아이고 갓난아이가 돼버렸어요. 맨날. 그럼 뭘 해요, 그들은? 여기는 요즘엔 주기도문까지 바꾸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신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네? 그거 빼놓으면 그냥 끝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이 종교로서의 신앙의 근거는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신앙의 근거가 되지 못해요. 오히려 그것을 멀게 하는 거예요. 빼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요즘에는 그 신앙 고백 안 하는 교회가 많아요. 사도신경으로. 왜? 거기 공회라는 것이 이 우리 성경책 앞에도 이게 나와 있지만 찬송가에도 있지만 이 공회라는 게 가톨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편적인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거기서 공교회에서 종교 회의를 하고 계속 내려가면서 자기들의 교리를 계속해서 주장해가면서 교리를 통해서 신앙하는 사람. 여러분, 교리를 통해서 신앙하는 건 사람의 신앙이고 진리를 통해서 신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종교개혁을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종교인데.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근거해야 돼요. 근데 아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그냥 없다라는 사람이 너무나 많으니까 이 천국은 죽어야 된다. 아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천국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말 가운데 제대로 표현하는 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왕 대신 나라가 천국이지 그냥 천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갖는 우리가 되고 또 하늘의 모든 비밀을 아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